네, 오늘 우리가 다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51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신약성경 네 번째 책으로 제가 가진 성경에는 142페이지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51절까지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느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의 어린 양이라.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무엇을 요구하였냐 이르되 주여 어디 계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그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부르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에 세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고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 사랑하는 용사들 한마음교회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주님을 깊이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곳에 모인 각 사람의 마음과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께서 우리 용사들 각 사람에게 하시는 음성을 듣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의 모습은 십자가 뒤에 가리워주시고 오직 이 시간 성령의 능력과 권능만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은 사복음서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일대기를 기록한 책을 우리가 복음서라고 이야기하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가지의 복음서를 사복음서라고 하고, 그 중에서도 특히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공관복음은 관점이 같다. 그래서
같은 관점에서 기록한 책을 공간복음이라고 얘기하고, 요한복음은 공간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 내용들이 더러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복음서, 사복음서 중에 이 요한복음이 가장 늦게 이제 기록되었는데,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했던 그 사도 요한이 기록한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은 이 앞서 기록되어 있는 공간복음에서 이미 기록되어 있지 않은 내용을 다시 반복하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복음에 나와 있지 않은 예수님의 행적이나 그런 이야기들을 요한복음에서는 많이 채워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도 다른 복음서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내용인데, 우리가 흔히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제일 먼저 어떤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나를 따르라 하셨는가 하면, 우리가 흔히들 베드로를 먼저 부르셨겠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베드로를 먼저 부르는 장면이 언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제가 그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아멘. 이와 같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를 찾아가셔서 나를 따라오라 라고 부르시는 장면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몬은 베드로죠. 하지만 요한복음은 우리를 그 이전으로 데려다 줍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어떻게 만났는지,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부르셨는지에 대해서 요한복음이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앞부분에 보게 되면 제일 먼저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것은 베드로가 아니라 안드레와 또 한 명의 제자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또 한 명의 제자라는 것은 오늘 기록한 이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이었을 것으로 많이들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즉 주님이 처음 만나서 부르신 것은 베드로가 아니라 안드레와 요한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집으로 달려가 그의 형제인 시몬,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리고 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물론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안드레는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보고 너무 놀라서 충격받아서 형제한테 가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 이후에 이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어떤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등장하는 여러 명의 등장인물의 모습들을 보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세 가지 변화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니다. 첫째, 다시 첫째,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게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저는 이 설교를 통해서 세 가지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제일 처음 나오는 예수님을 발견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만나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예, 오늘 본문 29절을 한번 성경책 있으신 분은 쳐다보겠습니다. 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또 36절,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은 지금 예수님을 보는 순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구나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게 별로 이렇게 와닿지 않겠지만 구약에서 이야기한 앞으로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세례 요한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딱 보는 순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라는 걸 한눈에 알아보고 탄식처럼 내뱉는 말이 지금 방금 읽었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자기 스승인 요한의 배려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첫 번째 제자가 바로 안드레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요한의 제자였는데 이 요한이 나보다 앞서 훌륭하신 분이 오셨다 해서 넌 저분의 제자가 되거라 하고 자기 제자를 보낸 거예요. 예수님한테. 그래서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가 된 사람이 바로 안드레인데 이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이런 고백을 합니다. 41절입니다. 41절 한번 봅니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네. 안드레는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자를 만났다. 메시아는 다른 말로 구원자죠. 구원자.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실 그분을 내가 만났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안드레가 제자가 되고 나서 그 다음날 예수님의 제자가 된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빌립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45절이요. 45절입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이게 바로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메시아, 구원자, 그 일을 내가 만났다. 이런 고백을 지금 빌립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빌립은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다나엘이 이제 빌립의 소개를 받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나다나엘은 마태복음 10장 3절과 마가복음 3장 18절, 누가복음 6장 14절, 사도행전 1장 13절에 언급되고 있는 예수님의 12제자 명단에 의하면 바돌로메일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필립, 바돌로메, 도마, 마태 이렇게 쭉 있는데 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은 12제자의 이름에 언급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이 바돌로메라고 하는 예수님의 12제자일 것으로 보는데 어쨌든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고백한 예수님은 이렇습니다. 49절입니다. 49절 봅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 나다나엘은 지금 예수님을 보는 순간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또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 아까 안드레의 형제인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 제가 섬기고 있는 공동체인 직장인 성경공부 선교회, 직장인 성경공부 선교회, 제가 설교 시간에 몇 번 언급한 적이 있지만 오늘 우리 110대 대장병들 오늘 처음 만났기 때문에 전사님은 이 주일날 우리 한마음교회를 섬기면서 주중에는 직장인 성경공부 선교회라고 하는 선교단체를 섬기고 있어요. BBB라고 하는데 전국의 지역 모임이 한 90개에서 100개 정도 지역 모임이 매주 월요일날 다 직장인들, 대부분 직장인 또는 주부 또는 사업가들이기 때문에 끝나고 저녁에 모여서 7시 반부터 10시까지 한 2시간 반 동안
함께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경 공부하고 하는 그런 직장인 선교단체가 있는데 전국적으로 한 2,000명에서 3,000명이 아마 모이는 걸로 알고 있어요. 1년에 2번 상반기와 하반기에 그 중에 이제 내가 좀 더 체계적인 훈련을 받고 평신도 직장 선교사가 되겠다라고 이제 자원하고 헌신하신 분들을 본부에서 11주 동안 빡세게 훈련을 시킵니다. 우리가 사회에 있다가 우리 여기는 논사론에서 출신인가요? 사단 신교대 출신인가? 5개 있죠. 뭐 아무튼 좋아요. 훈련소에 우리가 가서 훈련을 몇 주 받죠 지금? 5주? 5주 훈련을 받고 이제 그때 비로소 군인이 되듯이 직장인으로 그냥 이 업무에 파묻혀서 일만 하고 스트레스만 받다가 11주 동안 훈련을 빡세게 받고 선교사로 거듭나는 훈련이 있어요. 그 훈련에 본인이 지원을 하게 되면 다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소속되어 있는 지역 모임에서 1차 면접을 하고 이 사람이 과연 훈련 받을 수 있는 기초 체력이 있는지, 쉽게 말하면 기초 체력이 있는지, 신체 검사 받듯이 신체 검사 받는 거죠. 이 사람이 군인이 될 수 있는 상태인지를 보기 위해서 면접을 봐요. 기도는 하루에 얼마나 하십니까? 뭐 성경은 얼마나 읽으십니까? 큐티는 하고 있습니까? 오늘 아침에 큐티한 내용에 대해서 한번 나눠주세요. 뭐 이런 것들을 쭉 하고 왜 훈련을 받으려고 하는지, 훈련 이후의 삶에 대해서 어떤 기대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고 준비가 됐다 싶으면 본부로 보냅니다. 그럼 본부에서 또 2차 면접을 또 봐요. 그래서 거기에 통과가 되면 이제 훈련을 시키게 되는데 이렇게 직장 선교사가 되겠다라고 자원하시는 분들에게 우리가 공통적으로 물어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형제님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우리가 지식적으로는 많은 걸 알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유대 베들레헴 마국간에서 태어나시고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뭐 설명할 수 있죠. 그런데 그런 지식적인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형제님에게 예수님은 누구신지에 대해서 고백해보라고 얘기할 때 제가 뭘 잘못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이쪽 마이크를 끄니까 좀 나은데 소리가 좀 작아졌어요. 그죠? 네. 제가 그냥 크게 얘기할게요. 형제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는 걸 고백하라고 할 때 그 순간에 수많은 만감이 교차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고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왔는지, 아니 내가 예수님을 큰 의미 없이 살아왔다는 걸 깨닫는 순간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상당히 많이 보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용사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과연 누구십니까?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만의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 내가 만난 예수님,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의미인지에 대한 정의가 있어야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때 학창시절에 또는 청년부 시절에 어디 수련회 갔다가 거기서 은혜 받고 눈물 흘렸던 그 한때 그 추억의 예수님, 한때 그 감정에 내가 그 사랑의 고백을 드렸던 그 예수님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사랑의 마음은 변치 않아야 되고 그 신앙의 고백은 지금도 여전히 지속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말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두 번째,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둘째,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등장인물의 사람들이 고백했던 것을 보게 되면 그냥 길 가다가 나 멋있는 사람 하나 만났어. 나 헤어스타일 처음 보는 사람 만났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놀라운 사람을 만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내가 너무 기가 막힌 걸 보았기 때문에 이걸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걸 내가 진짜로 깨달았다면, 그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그 예수님을 내가 사랑하게 되었다고 한다면 이걸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본문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은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을 얘기하고, 심지어 내 제자들에게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내가 그동안 성경에서 내가 너희들 가르쳤던 그 예수님을 만난 거야. 이 정도가 아니라 너희들 예수님한테 가라. 내 제자들을 보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어디 쉬운 일입니까? 모르겠습니다. 이때 당시에 제자들에게 수강료를 얼마를 받았는지, 수강료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을 다 생각하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내가 할 일이 없어져도 난 좋으니 너희들 예수님한테 가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5절, 36절, 37절 우리 졸리지 않게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35, 36, 37 시작.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아멘. 먼저 예수님을 따르게 된 요한의 두 제자 중에 한 명인 안드레. 그 안드레는 제일 먼저 누구에게 달려갔는가 하면 자기의 친형제인 시몬 베드로를 찾아가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40절 이하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40절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그 이튿날 예수님께서 찾아가서 친히 만나주시고 불러주셔서 제자가 된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에 그와 함께 단짝으로 기록되고 있을 정도로 이 고향 친구인, 우리가 소위 말하는 불알 친구라고 얘기하는 바돌로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바돌로메, 즉 나다나엘에게 찾아가서, 자기 불알 친구인 나다나엘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그런데 이들은 아직 예수님을 만났지만 모든 걸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곧바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고, 오늘 주일 오전 이 시간에 전국적으로 수많은 교회에서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내가 예수님을 전해야 되겠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소개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있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나는 아직 성경을 잘 몰라서, 나는 아직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나는 아직 훈련받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난 모르겠어,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보았듯이 예수님을 만난 이 수많은 사람들은 어떤 훈련이나 어떤 성경 공부를 충분히 하고 나서 예수님을 전하고 전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자마자 난 이 예수님을 전해야 되겠다. 이게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의 자세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모두가 주변 사람들에게 반드시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여기 계신 우리 용사들 그렇게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세 번째, 자,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가득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만난 사람은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가득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주일날 여기 와서 내가 기도할 때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야. 그 기도만 예수님이 들어준다는 확신이 아니라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안드레는 그의 형제 베드로에게 그가 만난 예수를 전했을 뿐만 아니라 그를 예수께 데리고 오게 됩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확신하게 된 그 안드레는 결국 베드로와 함께 자기 친형제와 함께 자기의 직업이었던 어부를 버리고 예수님의 영원한 제자가 되게 됩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자기의 직업도 포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은 나다나엘에게 전도할 때 나다나엘이 이렇게 비웃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빌립은 지금 자기 불알 친구인 나다나엘에게 조롱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비아냥거림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포기하지 않는 게 아니라 더 확신을 가지고 네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한번 와서 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와서 보라. 예수님께 그를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지금 자기 불알 친구는 자기를 비웃고 조롱하고 있는데 한번 네가 와서 봤으면 좋겠어. 이게 전도라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예수님을 전하다 보면 얘가 갑자기 미쳤나? 갑자기 왜 이렇게 됐지? 이런 얘기 들을 수 있습니다. 저도 과거에 음주 가물을 굉장히 즐겼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멀지 않은 지금으로부터 불과 한 10여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저도 여러분들 같이 군 생활을 오랫동안 7년 동안 했었고 제대 후에는 직장 생활을 오랫동안 해오면서 정말 음주 가물을 좋아했습니다. 제가 지휘관으로 근무할 때 우리 여기 있는 우리 용사들처럼 그때는 제가 신앙이 이렇게 좋지 않았기 때문에 전도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술을 전도했던 것 같아요. 술을 군 생활하면서 얼마나 이 술 생각이 많이 났겠어요? 그럼 제가 BOQ로 부르고 또는 관사로 불러서 이 술을 이렇게 사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음을 얻는 거죠. 뭐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 방법도 나쁘진 않아요. 그러나 그러면서 예수님을 전했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이 지금 드는데 뭐 어쨌든 제 음주 가물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정말 뭐 이 직장 생활할 때도 노래방 같은 데 가면 막 넥타이 풀러서 막 머리에다 묶고 왜 테이블 위에 올라가가지고 그런 정도로 제가 살았던 사람인데 어느 날 제가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완전 삶이 180도로 바뀌자 저의 대학 친구들과 저의 불알 친구들은 이 나다나엘처럼 이렇게 저를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제가 담배 끊었고 술 끊었다고 얘기하니까 저희 가장 친한 대학교 친구 중에 한 명이 이렇게 이야기하더군요. 네가 담배를 끊었다고? 야, 개가 똥을 참는 게 더 쉽겠다. 네, 그 친구가 얼마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젠가 그저께도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야, 용씨가 정말 교회 가서 예배만 드리면 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다.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정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는지 저도 궁금할 때가 많은데
그 친구는 분명히 예수님 만났구나 라는 확신이 들었던 거죠. 제가 이렇게 바뀌었다고 했을 때 저를 야, 개가 똥을 참는 게 더 쉽지 네가 어떻게 담배를 끊냐라고 저를 비웃었던 그 친구가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릴 때마다 눈물이 그렇게 날 수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여기 있는 우리 한마음교회 모든 용사들이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깊이 만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이십니다. 얼마 전에 소천하신 한 2주 됐나요? 얼마 전에 소천하신 저희 어머님, 저희 어머님께서 지난 4년 전에 길에서 이제 쓰러지시면서 그 외상에 의한 이제 뇌출혈과 그 혈관성 치매와 뇌출혈이 급속하게 오시게 되면서 그 대학병원 중환자실을 거쳐서 이제 요양병원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우리 항상 그렇잖아요. 나도 그렇잖아요. 내가 신앙생활 조금 더 열심히 하고 싶다. 늘 시간이 지나면 현재 상태보다는 더 나아지기를 갈망하기 마련인데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머님 조금 더 운전하실 때 예수님을 더 깊이 전했어야 되는데 우리 어머님이 예수님을 과연 만나셨을까? 좀 걱정을 많이 했어요. 어머님 과연 구원 받으셨을까? 어머님 예수님 영접하신 건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어떡하지? 큰일인데. 이런 생각을 잠시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큐티를 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 죽을 병에 걸렸던 그 동생 나사로를 위해 예수님을 간절히 청하고 기다렸던 그 마리아와 마르다라고 하는 여인들이 있었는데 그 마리아와 그 마르다 누이에게 그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요한복음 11장 4절 말씀이 저에게 되게 큰 확신으로 다가왔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얘기가 하나님 저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내 육신의 엄마는 죽을 병이 아니고 하나님이 영광 받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님의 그 사고와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저희 형님과 형님 가족 전체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어머니의 질병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싶으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러고 나자 제가 저의 마음 가운데는 어머님이 구원 받으셨구나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미 저는 어머님께 오래전부터 사형리를 통하여서 복음을 여러 차례 전했고 어머님 영접도 하셨고 영접 기도도 많이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머님이 치매로 이렇게 정신을 놓기 전까지만 해도 병원에 계실 때 서울에 있는 모 교회 전도팀들이 와서 또 어머님께 복음도 전해주셨던 것을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어머님이 이렇게 되신 것이죠.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정말 실수가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너무나 정확하고 오차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지나고 나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너무 완벽했구나라는 것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혹시 이 중에 믿지 않는 가족 구원을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우리 용사들이 있다면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에 가장 완벽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가족들을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그 기억과 감격이 비록 지금 희미해져 있는 우리 용사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분명 예수님을 만났던 사건, 그 때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이미 예수님을 만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먼저는 날마다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자기 자신의 그 신앙의 고백들이 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표현되는 것이 바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고요.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내가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기도이고요. 그걸 옆에 있는 전우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그게 나눔이고 간증이고 그게 전도인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나의 사랑의 고백이 풍성히 나눠졌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이미 만난 저와 여러분들은 내 주변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시작해서 우선 그 예수님을 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죠. 이 전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멈추지 말고 계속되어져야 하겠습니다. 전도는 뭐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뭐 성경 말씀이 아니어도 뭐 사형리가 아니어도 그냥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 내가 경험했던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우리 이번 주일날 예배드리러 같이 가자. 이렇게라도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끝으로 우린 날마다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큰 확신,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한 사람은 어떤 어려움과 시련이 찾아와도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능히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한 사람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던 설교 본문이죠. 나를 둘러싼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그거와 전혀 상관없이 나는 늘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그것이 바로 큰 확신, 예수님으로 인한 큰 확신의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삶의 간증이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 군인교회 모든 사랑하는 형제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갈급한 마음으로 이곳에 모였습니다. 이곳에 주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음성이 절대 바람에 날려가지 않고 우리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심겨져서 뿌리 내리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은 예배 순서를 통해서도 주님 계속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찬송가 540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40장입니다. 이거 화면 좀 바꿔주세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용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